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네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이 제가 직접 에베소에 가서 2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니까 아주 화상도가 높잖아요. 선명하게 잘 보이죠? 좀 이따가 이제 사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크게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죽어요, 안 죽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거를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무슨 내용이냐?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성천하셨지만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3년 동안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첫째가 교육입니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전파하시고 전도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고치시니라 치유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셨죠. 부활하시고 또 지상에 40일을 계시다가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떠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임무교대 육신은 올라가시고 그의 영이 내려오셨어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 3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그대로 개성해서 이어받아서 이 사역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입이 돼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섬기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 3대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에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물려받은 계승하고 이어가야 할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가 중요하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왜 7교회냐? 7은 완전 수잖아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이 7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공부하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7교회를 예수님이 진단을 하셔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장단점을 지적하셨죠.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교회상,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샘솟는 교회가 이제 7교회를 공부하면서 멋지게 다듬어지고 더 완전한 교회로, 더 성숙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7교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또 옳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반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뭐지요? 4대 교회하고 또 에베소라고 4대 교회하고 또 겐토가 다 나오네. 다 나와. 라오디게아죠.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또 옳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7교회입니다. 이제 이 7교회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 7교회에 대한 서술 양식이 똑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수신자가 나와요. 수신자는 뭐예요? 교회지요.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7교회가. 그러니까 뭐 발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기록자고, 편지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각각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칭찬을 먼저 해요. 우리가 자식을 교육할 때도, 애들 교육할 때도 야단부터 치면 안 돼요. 먼저 칭찬해 주고, 그런데 요것만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들어요. 칭찬은 안 해주고 야단만 치니까 또 잔소리 한다 이라고 귀 막아버려요. 또 꼰대 소리 하네 이라고 안 들어요. 맞다 하세요. 나도 여러분 막 야단만 치면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칭찬해주고 그래야 또 칭찬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고쳐라, 요래 해야지 아멘 하고 받아들일까 아이가.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지요. 먼저 칭찬부터 하셔요. 그 다음에 뭐요? 책망. 근데 칭찬 들을 게 없으면 할 수 없이 책망만 해야지 뭐. 에? 먼저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셔요. 책망으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예요? 권면을 해요. 권고를 해요.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이래라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셔요. 축복에 대한 약속이지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 이런 순서대로 7교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수신자. 자, 수신자가 누구지요? 1절입니다. 읽으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요 사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에베소 교회의 대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지요? 목사.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에게 편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딱 목사에게만 보낸 편지일까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니까 그 교회 전체에 보낸 편지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7교회 중에 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제일 먼저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밤모섬이 있고 제일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요. 수도. 제일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가.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의 초대 교회의 대표 교회가 에베소요. 그래서 에베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밤모섬입니다. 밤모섬. 날씨가 맑은 날은 에베소가 다 보여요. 왜? 거리가 직선으로 96km밖에 안 돼. 100km도 안 되니까 보이겠죠. 날씨 좋으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망원경 보면 아주 가까이 볼 수 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지금은 이 에베소라고 안 하고 이즈밀이라고 해요. 터키에 가면은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지금은 큰 도시로 발전했죠. 그 당시에도 말이죠. 에베소 교회가 인구가 30만 명이었대요. 놀래주세요. 우리 진주만 했다 이 말이야. 2000년 전에 30만이나 되는 대도시였어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심지였고 또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이 활발했고 바닷가잖아요. 무역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또 문화의 중심지요. 수도니까.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그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집중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요.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3차 전도 여행은 모두 4년이 걸렸는데 그 중에 3년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3년 중에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감론해요. 날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목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누구한테 물려줘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줘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나죠. 그러니까 이제 요 배경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요 배경이 다 나옵니다. 설립 배경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자, 사도 요한은 AD 95년경에 도미티아누스 알죠? 도미티안이 황제로 있을 때 가장 악명 높은 황제잖아요.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핍박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황제의 숭배,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했던 황제가 도미티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을 다른 제자들은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사도 요한만 남았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었어. 근데 안 죽고 살아나온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도미티안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거기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이 도미티안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먼저 죽어요. AD 96년 그 이듬해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가 죽고 나니까 기독교 박해도 수도 박해가 그쳤어요. 그리고 요한도 밤모섬에서 풀려나요. 다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어디로 돌아와요? 에베소로 돌아오는 거죠. 그 에베소에서 여생을 보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목회하다가 거기서 죽지요.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누구요? 뭘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맨 뒤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 좀 디테일한 게 많아요.
자, 이제 이 에베소에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무덤이 있어요. 그 유적들이 많아요. 지금 다 황폐해지고 무너졌지만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무덤도,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어요, 이 에베소에.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효도하면서 살았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마리아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죽기는 에베소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이제 사진 몇 장 봅시다. 아까 본 사진이,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의 유적지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유적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요게 옆에서 보는 거죠. 아까 옆에서 보고, 이게 이제 입구입니다. 요 오른쪽에 여기가 에베소 들어가는 교회 들어 입구죠. 그리고 이렇게 큰 기둥들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컸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기둥 보면 알잖아요. 기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이 컸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눈만 밝으면 다 할 수 있어요. 2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죠. 그게 바로 요 두란노 서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크죠. 지금 쪽에 이제 도서관으로 이제 조계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두란노 서원. 사도 요한의 묘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사도 요한의 묘지예요. 사도 요한의 묘지인데 자세히 보시면 누가 카메라로 찍고 있죠? 가운데 찍고 있습니까? 저게 비석이에요. 무슨 내용을 찍고 있나? 바로 요 내용이에요. 보세요. 성요한의 무덤이라 적혀 있죠? 요렇게 비석 하나 딱 있어요. 요게 사도 요한의 무덤이에요. 자, 요게 이제 뭐냐? 이게 마리아의 기념교회예요. 상당히 크죠? 마리아 기념교회 흔적만 다 무너지고 이런 흔적만 지금 유적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원형극장이에요. 원형극장. 요게 24,000명이 들어간대요. 놀래주세요 좀. 요즘으로 말하면 종합운동장만 해요. 그 당시 에베소에 30만 도시였으니까 이런 엄청난 집회 장소인데, 우리가 저 가가지고 실제로 말을 해보니까 저렇게 넓은데 다 들려요. 공명에 의해서. 마이크 없어요. 그 당시에 마이크 있었겠어요? 마이크도 없이 저기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전체가 다 들려. 왕 울려. 공명이 끝내줘요. 정말 옛날 2000년 전에 어떻게 저런 건축술이 나왔는지 대단하죠. 예. 이거 전부 다 내가 찍은 사진들이요. 내가 찍은 다 사진들인데 증거를 보여드릴게. 내가 저게 갔다는 증거를 보세요. 내가 있나 없나? 우리 사모님 보입니까? 참 20년 전에 참 예뻤지요? 네, 요게 20년 전에 바짝 말라 있을 때 제 모습이에요. 20년 전에. 여기 최병남 목사님, 여기 김종준 목사님, 여기 동기 동창 친구, 요도 동기 친구. 이분이 터키 선교사예요. 평생 터키 선교사를 하신 내 동기 동창이고, 요도 동기, 요 내 1년 후배지만 친구고, 여기 최병남 목사님, 예. 여기 그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에요. 여기 사모님들이고, 이렇게 흔적을 남겼죠. 이제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세보니까 이게 언제 갔노 하고 사진을 찾아보면서 사진 정리하면서 보니까 2005년도 9월 달에 제가 여기 갔다 왔더라고. 20년이 넘었죠. 자, 이제 에베소 사진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내가 시간만 되면 좀 자세하게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또 설교 길게 한다고 바가지를 끌고 사서 이제 빨리 좀 하겠어요. 발신자, 그러면 발신자가 누구인지 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구요? 7별이 뭐죠?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죠. 7 금초대는 뭐죠?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왼손은 약해요. 오른손이 강한 손이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7별은 주의 종을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죠. 제자들이죠. 사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종은 주님이 붙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금초대. 금초대는 뭐죠? 교회잖아요. 금초대 사이를 그리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시고 함께 하신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뭐죠? 세 번째 아까 뭐였죠? 칭찬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을 하셨는데 뭘 칭찬하셨는지 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세요. 내가 안 알아주더라도 삐지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하세요.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잘한 거지요. 악한 자들을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잘한 거지.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게 거짓 교사고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이런 자들을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냈다. 드러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켰다는 거잖아요. 이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또 네가 참고 인내지요.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뭐 했고 견디고. 여기 보면 인내, 참고, 견디고 다 같은 말이죠. 그래 인내하는 교회. 우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았다, 부지런했다는. 에베소 교회는 아주 부지런한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그 다음에 시작.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그럼 니골라당이 행위가 뭐냐? 그 1장 14절 15절 보면 우상숭배. 니골라당은 우상숭배를 했고 다음에 행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와 행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은 이단 집단이 니골라당이에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 갖고 미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잖아요. 그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율법 지켜야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상충되니까 내 부딪히고 싸우겠죠? 이게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무율법주의 이단이 있어요. 무율법주의. 율법이 없어. 무슨 뜻이에요? 법이 없으니까 개판 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통법규 어서 보세요. 엉망진창 되겠죠. 질서가 무너지겠죠. 신호등이 만약에 없다. 대가리 먼저 밀면 되는 거야.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질서를 잡을 때는 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무율법주의자는 뭐예요? 법이 없으니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방탕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행함을 무시해요? 행함을 무시합니까? 간과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의 결과, 그 구원의 열매로 반드시 뭐요? 행함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그 잘못된 거다 지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행함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니고라당은 무율법주의 성향을 가진 이단이었어요. 무율법주의. 그래 뭐 율법에 매이지. 율법이 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흔적,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데미 신전의 터입니다. 저 기둥이 127개인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규모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데미 신전에 이제 그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고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을 저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패와 향락의 원천이 바로 저기였어요.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바로 저기였어요. 왜 저 신전에만 들어가면은 손을 댈 수가 없어. 또 도피성처럼. 그래 모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저기 와서 다 숨는 거야. 저기만 들어오면 안전해. 손 못 대니까. 그리고 여사제들이 뭐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사제들이 다 창녀들이었어요. 거기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저 아데미 신이 여신이에요. 여신. 그 기록에 보니까 길이가 104m, 폭이 30m, 높이가 16m. 아데미 신전의 규모예요. 엄청나게 크죠? 성경의 사도행전 19장인가 보면은 그 아데미 신을 만들어 갖고 파는 장사가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를 내다 파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장사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기가 차거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외쳐요?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신이 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영향이 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열받아가지고 돈을 잘 벌다가 못 버니까 이제 안 팔리니까 신이 아니다 이래 버리니까 이 바울과 함께한 바울과 같이 동역하고 도왔던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연극장에다가 집어넣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 연극장이 아까 본 원형극장이에요. 그 원형극장에 데려와 사람들 군중들이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잡아가두고 힘들게 한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자, 아데미 신전의 규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확한 건 아닌데 누가 상상해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컸다. 아데미 신전이. 저기 아데미 신전이고, 그럼 아데미 여신의 동상을 조그만하게 만들어갖고 이제 장사를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슴이 많죠? 다 신의 여왕이다. 다 신의 여왕이다. 이래가지고 저런 모양을 만들어갖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우상 장사들이 많았고, 집집마다 다 저런 걸 하나씩 사가지고 세워놓고 절하고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저런 그 환경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거죠. 그리고 니골라당과 거짓된 자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그들을 몰아내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요. 칭찬들을 만하죠. 우리는 에베소 하면 무조건 막 책망만 들은 교회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도 잘한 게 많다니까요. 칭찬들을 만하니까 칭찬하시는 거지. 아까 한 번 더 봅시다. 요게 원형극장입니다. 여기서 데메트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가이오는 그 당시에 회당장이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준 곳이 바로 저기다.
자, 이제 네 번째, 세 번째 칭찬했으니까 네 번째 뭐예요? 책망. 옳지. 책망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예,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칭찬을 들었지만 너무 이게 저 사람이 이단 아닌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비판적인 눈으로 자꾸 보게 되면은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비판의 눈으로 보면 자꾸 저 사람은 뭘 잘못하노? 매 뒷조사하고, 그 제일 안 좋은 게 검사하고 기자들이죠. 내 안 좋은 것만 뒷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형성돼 버려. 직업이 사람을, 그게 직업병이지 뭐.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이단은 출교를 시켜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을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고, 저 혹시 저 신천지 아이가 저 자꾸 의심의 눈으로 이래 보고 비판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다 보면은 뭘 잃어버리게 된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 사랑을.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비판의 공동체가 되고 아주 냉랭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게 뭐냐? 공의와 사랑의 균형, 공의와 사랑의 조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균형을 이루어야지. 이게 두 날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한번 강조할 때마다 사랑은 두 번 강조하라. 아멘. 그렇게 말했죠. 세상은, 저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전도 뭐 열심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구원받으세요, 그거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면 우리 말을 들어요. 사람이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전하는 말은 진리지. 그러면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근데 못된 사람이 전하면 니나 잘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릴 수가 없죠.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책망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사랑에 더 먼저 관심을 가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예.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았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칭찬 듣게 되겠죠. 인사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예요? 권면이죠. 권면. 자, 5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시작.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게 생각하라 이 말은 자기 성찰, 계속 자기를 돌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 말은 계속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단어는 단수로 나와요. 생각은 복수로 나오고 회개는 단수로 나와. 왜 그러느냐? 회개는요 딱 한 번만에 쫙 잘라내버려야 돼요. 단번에 죄를 떠나버려야 돼요. 질질 끌면 안 돼요. 술, 담배도 딱 잘라버려야지. 끊다 말다, 끊다 피우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게 뭐냐? 차차 정리해라. 차차 정리. 그거 회개 아니에요. 차차 정리하는 건 회개 아니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따라해봐요. 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는 곳이다. 그게 지옥이다. 차차 하다가 아차차 끝나는 거야. 따라합시다. 회개는 단번에 하는 것이다. 탁 잘라내버려야 돼. 예? 딱 끊고 정리하고 청산하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방향을 팍 바꿔버리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은 사랑을 회복해라. 교회는 뭐다? 사랑의 공동체다. 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알아요? 그 속지 마세요. 날 보고 웃는다고 날 사랑하는 줄은 착각하면 안 돼. 여보 사랑해 한다고 사랑을 하고 착각하면 안 돼.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뭐요? 뭐가 사랑의 여부는 뭐로 알 수 있다? 저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해 주나 안 해주나 그거 보면 알아요.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요.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기도 시간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맞죠? 생각이 나야 기도를 해주지. 속쓰기고 애미기는 것들이 신기하대요. 기도 시간에 생각이 안 나더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은 뭐요? 기도해 주세요. 서로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정말 사랑하지요?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아멘 했어. 근데 두 사람 마저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오늘날 에베소 아까 사진 다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에베소 교회 남아있어요? 폐허로 남아있어요. 폐허로. 정말 촛대를 옮기리라는 이 말씀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가보면 아주 뭐 갈대만 무성한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온데만데 잡초가 우거지고, 예? 그냥 유적지, 관광지가 됐어요. 관광지. 사람들은 엄청 많이 와요, 구경하러. 기독교인들은 다 이곳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거야. 촛대를 옮긴 결과 오늘에 이렇게 황폐해지고 말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만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샘솟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귀를 열어 들어야 돼요. 인사합시다. 첫사랑 회복합시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뭐요? 권면 다음에는 약속이지요. 약속. 자, 그럼 무슨 약속?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만 저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 그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가야 있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제 범죄하고 범죄의 조상이 돼가 죄의 시조가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죽은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었다면 안 죽는데 쫓겨나 버렸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으니까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되니까 결국 뭐요? 아담도 죽었고 하와도 죽었고 그 후손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지요. 죄의 결과 우리에게까지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도 다 죽을 거예요. 기분 나쁘면 또 아멘 안 하더라. 우리도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창세기요,
근데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게 바로 천국인데 이게 에덴 동산이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되찾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AI 보고, AI가 요새 그림을 잘 그려요. 화가는 망하게 생겼어요. 내가 AI 보고 에덴 동산의 그림을 하나 좀 그려주라.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노? 이래 내가 질문을 던졌더니 딱 이렇게 그려주더라고.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 내가 요거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려달라 이랬어요. 내가 이제 천국 가면 저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생겼노? 이랬더니 딱 저래 그려주는 거야. 또 복숭아처럼 생기기도 하고 저게 맛있게 생겼죠? 탄스럽죠? 보암직하죠? 매력이 있습니까? 이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을 딱 비교하면 대조가 돼요. 창세기 3장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뭐요? 우리가 얻을 회복된 것, 회복된 것이 뭔지 쫙 나와 있어요. 내가 대조해서 보여드릴게요. 범죄함으로 잃은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천사가 화염금을 들고 지키고 있어. 못 들어가. 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선고를 받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저주를 받는데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지금까지 죽을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이마에 땀 흐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권세를 뺏겨버렸죠. 다스릴 권세를 뺏겼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서 무화과 이파리 가지고 치마 만들어 입었죠.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죄 짓고 나면 부끄러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숨어 다니잖아요. 창피하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고 일곱 번째 뭐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돼버렸다. 이게 범죄한 결과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2장 3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먹게 해주신다. 두 번째, 둘째 사망이 지옥이요. 지옥 형벌인데 지옥 형벌을 이기게 하시니까 지옥 안 간다. 지옥 안 가면 천국 가는 거지. 하늘의 양식을 제공하신다.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었는데 우린 천국 가면 노가다 해야 노가다 해야 돼요. 천국 가서도 노가다 안 해요. 놀고 먹는 거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정말 걱정 없이 살게 의식주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맞죠? 네 번째는 뭐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아멘 하세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의로운 흰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무화과 치마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이랬는데 불편하게 살았는데 의로운 흰옷이 세마포 옷이죠. 세마포. 의의 옷이죠. 의의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전에서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는데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쫓겨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쫓겨나지 않는다 이 말.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게 된다. 완전 대조적이지요. 이게 계시록이요.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렇게 대조를 해놨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요. 아멘.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뭐냐? 천국 연습장.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실습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 연수가 골프를 잘 치는데
시합이 없을 때는 집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네, 연습장 가서 연습해요. 또 코치, 저리 잘 치는데도 또 코치 받아요. 저도 테니스를 우리 장로님한테 배우는데 지난 주간 한 주간 내가 안 쳤어. 바빠갖고. 그랬더니 구살이 되게 먹었어요. 한 주간 안 쳤더니 막 자세가 틀어졌대. 이 폼이 다 무너졌대. 폼이. 테니스는 폼으로 쳐야 되는데 그래 치면 됩니까? 얼마나 뭘 아는지 내가 참. 그래 장로님 그래 내가 교회 가면 객소리 뭐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대장입니다. 이러면. 그래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 또 하루만 안 치면 표가 나. 운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마찬가지. 자,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천국 연습해가지고 가야 돼요. 실습 후에 현장에 투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율법의 요약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곳이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사랑을 연습하는 장소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AD 96년에 귀향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에베소로 와서 90세 이상 100세 가까이 살다가 죽어요. 요한의 마지막 설교, 이제 기력이 없어 부축을 받아가지고 강단에 올라왔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입만 열면 사랑하라는 설교만 해요. 맨날 사랑 설교만 하니까 제자가 부탁을 해서 선생님 오늘은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사랑하라는 설교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요한이 딱 올라가서 의자에 딱 앉더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마지막 설교였어요.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처음 사랑 회복하고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 찬 정말 작은 천국으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샘솟는 교회, 기쁨이 샘솟는 교회, 은혜가 샘솟는 교회. 우리 샘솟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첫사랑만 회복하면 우리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죠. 칭찬만 듣는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 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아름다운 천국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에덴 동산의 모습은 AI가 그린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흐르는 게 생명수 강이요. 저 물을 먹으면 안 죽어. 또 이제 강변에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지. 생명나무의 열매들이요. 배고프면 저거 다 먹으면 돼요. 저거 다 먹으면 안 죽어. 죽을라 하면 또 다 먹어버리면 돼.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 요래 그려주더라고.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수 강이 흐르고 저 천국문에 들어가는 문이 진주문이요. 12개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자, 보석으로 다 되어 있죠. 여러분, 천국 가면 금이 돌멩이요. 금 모으지 마세요. 뭔데 그 비싼 돈 주고 금을 모으고 난리요. 천국 가면 발에 밟히는 게 금인데. 잘 그렸어요. 저기 내 있네. 여기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아름다운 천국에 다 승리자로 들어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셔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칭찬.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거 있죠. 거짓을 몰아내고 죄악을 물리치고 니골라당을 드러내고 믿음을 지킨 거죠. 그 다음에 처음 사랑 잃어버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듣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